민국이 6살 때 아버지 박서방이 이승을 하직했다. 민국은 장날이면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가서 깨어시며 강정을 사먹던 일이 사무치도록 그리웠다. 아버지 등에 업혀 외갓집에 가고 목마타고 원두막에도 갔었지. 민국이는 날마다 아버지 묘소에 가서 흐느꼈다. 동지섣달 추운 날엔 아버지 무덤을 덮어주겠다며 이불을 들고 나서다가 어미와 부둥켜 안고 눈물바다를 이루기도 했다. 민국 어미는 남편이 죽자 평소 하지 않던 농사일에 매달려 근근히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았다. 그러다가 어느 해 봄날 못자리를 내야 할 그 바쁜 철에 몸이 불덩이가 되면서 덜컥 몸져놓았다. 민국이네는 이듬해 보릿고개에 논을 팔았고 야금야금 밭도 팔았다. 그러자 민국 어미한테 호되게 당하고 발길을 끊었던 매파가 다시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미가 10살 된 민국이를 앉혀놓고 말했다. 너만 없었다면 나는 벌써 목을 매 네 아버지한테 갔을 텐데. 그래서 민국 어미가 재취로 들어간 집은 점잖은 선비 이초신에다. 3년 전에 아내를 앞세운 뒤 무자식 호라비로 지내다가 과부인 민국 어미를 재취로 맞아들인 것이다. 이초신은 인품이 온화하고 입이 무거운 양반이었다. 민국 어미를 따뜻하게 대하고 민국에게도 항상 미소를 보냈다. 민국이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글 공부가 쑥쑥 늘었다. 하지만 어찌된 노릇인지 어머니를 호강시켜주고 자신을 비단 옷 입혀서 서당에 보내주는 이초씨를 향해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이초씨와 한자리에 앉는 것도 꺼리고 눈이 마주치는 것도 피했다. 민국이는 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고 글 읽기에만 몰두했다. 사설을 떼고 삼경에 들어가자 훈장님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 민국에게 어느 날 어미가 하늘이 무너지는 말을 전했다. 오늘부터 너는 박민국이 아니라 이민국이다. 어머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민국으로는 과거를 볼 수 없다. 민국이는 밤새 울었다. 이튿날 서당에도 가지 않은 채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아버지 묘소에 찾아가 절을 올린 뒤 통곡했다. 아버지, 나는 박민국입니다. 정승이 된다 한들 이민국은 아닙니다. 다음 날 이초씨가 출타한 틈을 타 민국이는 사랑방 다락에 들어가 많은 돈을 훔쳐 가출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나절 초라한 행색의 민국이가 나타났다. 두루마기에는 떼국물이 흐르고 갓은 찢어졌으며 집시는 해져 새끼로 동염했다. 어느새 훌쩍 청년이 된 아들을 안고 눈물을 쏟는 어미를 부축해 안방에 들어온 민국이는 두루마기를 풀고 허리춤에 찬 둥근 쇠붙이를 보여줬다. 마패였다. 네가 내 아들 민국이가 장원급제를 해서 암행어사가 되었단 말이냐. 잔치판이 벌어졌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고 민국이 서당 친구들도 찾아왔다. 밤중에 닭을 12마리나 잡고 술독이 바닥났다. 금음달이 감나무가지에 걸린 새벽. 모두가 술에 떨어져 이방 저방 코고는 소리만 요란한데 민국은 단보찜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다. 길을 걷다가 단보찜이 너무 무거워 고갯마루에서 풀어보니 엽전 꾸러미가 가득 들어 있었다. 3년 후 사모관대에 어사화를 꽂은 민국이가 말을 타고 내려왔다. 어미는 소복을 입은 채 덤덤하게 금이환영한 아들을 맞았다. 네가 그렇게도 외면하던 이초씨가 돌아가셨다. 네가 가짜 마패를 차고 왔을 때 이초씨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잔치를 베풀어줬고 네 단보찜에 엽전 꾸러미도 몰래 넣어두었다. 민국이는 이초씨 묘소에 어사화를 꽂고 엎드려 통곡했다. 아버님, 이민국이 진짜로 장원급제에서 돌아왔습니다. 가짜 마패를 차고 왔을 때 어렴풋이 알게 되었지만 이초씨가 진심으로 자신을 자식으로 대해준 것을 안 민국이는 목을 놓아 통곡했다. 울음소리는 골짜기를 울리며 끝없이 이어졌다. 역관 홍순원은 명나라 신종 시절 병술 정해년에 사절을 따라 북경에 갔다. 이 무렵 창기를 두고 술을 팔고 매음을 하는 집인 청루 하나가 새로 생겼는데 대문 위에다 은 1000냥이 없으면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쓴 현판을 달아놓았다. 중국의 탕자들도 값이 비싸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소문을 듣고 홍역관이 생각했다. 명성이 이렇게 높은 걸 보면 그 안에 있는 여자는 분명 천하일색이겠지. 경성경국할 여자라면 은천냥도 아깝지 않아. 시험 삼아 문 안으로 들어가 자세히 물어보았다. 듣자 하니 여인은 놀며 단장만 하는 창가의 여자가 아니라 성의 장차관인 모 시랑의 딸이었다. 시랑은 공금 수만금을 사사로이 쓰고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느라 가산을 탕진하고 친척에게도 돈을 추징하게 했다. 그러나 삼천금이 부족해 목숨으로 갚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외동딸만 있었는데 자색과 재주가 뛰어났다. 그 딸이 슬픔과 원통함을 이기지 못해 자기 몸을 팔아 돈을 벌어서 남은 돈을 충당하고자 했다.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고자 부득이 이 거사를 도모한 것이었다. 홍역관이 사정을 듣고는 가련히 여겨 감히 그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바로 문 밖으로 나가서 동행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은을 모두 모아 천냥을 만들어 청루로 보냈다. 그러고는 사행을 따라 떠났다. 여인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도 않고 공짜로 천냥을 얻어서 공금을 충당하고 장차 죽을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다. 하늘만큼 높고 바다처럼 깊은 은떡에 감격하고 이를 마음에 깊이 새겨 잠시도 잊지 않았다. 여인은 청루 생활을 그만두고 본가로 돌아갔다. 그 뒤 상서석성의 두 번째 아내가 되었다. 비단을 특별히 짜서 매필마다 보은 두 글자를 수놓아 행인편에 신신당부하여 보내기를 해마다 거르지 않았다. 임진왜란 때 왜구가 동쪽으로 쳐들어오자 선조는 도성을 떠나 의주로 피란한 뒤 명예사신을 보내 도와줄 것을 청했다. 이때 홍역관 역시 따라갔다. 석상서는 그때 병부상서의 자리에 있었다. 홍역관의 드높은 위리에 대해서는 부인에게 익히 들어왔다. 또 홍역관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은 부인이 상서에게 주선을 해주도록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다. 석상서는 황제에게 소식을 고했고 황제는 조정에 특별히 명하여 제독 이여송으로 하여금 장군 30여 명과 병마수만을 특별히 거느리고 가서 조선을 구하도록 했다. 마침내 조선은 왜구의 난리를 평정하고 궁궐을 깨끗이 하고 나서 임금의 수레를 서울로 모셔올 수 있었다. 명의 지원에는 석상서 부인의 도움 역시 대단했다 한다. 저녁 해가 조금씩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지고 어둠이 옅은 안개처럼 산길 위에 퍼지자 성산문은 말고삐를 잡고 가는 하인을 재촉했다. 천지사방에 꽃들이 만발한 봄이라 해도 산중에서 맞는 밤바람은 목덜미에 좁쌀 같은 소름을 돋게 할 만큼 으스스했다. 이러다 영락없이 산중에서 밤을 보내게 생겼구나. 조바심이 난 성산문은 어서 빨리 산을 내려가 하룻밤 묵을 집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며 하인에게 발길을 재촉했다. 성산문의 명도 명이지만 하인 역시 산중에서 밤을 보낼 생각을 하니 아뜩한 심정이어서 저절로 걸음이 빨라졌다. 이런 산중에서 밤을 보내다가는 잠자리는 고사하고 10중 8구 호랑이의 밥이 되거나 무서운 맹수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말고삐를 손에 쥐고 거의 뛰다시피 발걸음을 옮기는 하인을 바라보니 성산문은 무작정 길을 나선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며칠 전 홍기가 찬 딸의 혼인날을 받아놓고 혼수를 마련하지 못해 속을 끓이던 성산문의 아버지는 한 가지 방도를 생각해내고 성산문을 방으로 불렀다. 거기 앉거라. 성산문은 다소곳하게 아버지 앞에 앉았다.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게다. 예, 아버지. 성산문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해놓고 한참을 더 뜸을 들인 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얼마 안 있으면 네 누이가 혼인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지? 예, 아버지. 또한 우리 집안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도 누구보다 네가 더 잘 알고 있을 게다. 그래서 말이다. 아무리 궁리해봐도 네 누이의 혼수를 마련할 길이 막막하구나.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그 많은 혼수를 무슨 돈으로 마련하겠느냐? 성산문의 아버지는 일단 거기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너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집안에 막세라는 노비가 있었는데 네 할아버지께서 그자를 불쌍히 여겨 면천시켜준 일이 있었느니라. 그자는 그 후 장사치가 되었는데 다행히 돈을 많이 벌어 지금은 살림살이가 제법 넉넉하다고 한다. 성산문은 지그시 이에 힘을 주었다. 아버지의 다음 말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서 그자에게 누이의 혼수에 쓸 비용을 좀 꾸어오너라. 우리 집안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 나 몰라라 박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산문의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던지 몇 번이고 받은 기침을 내뱉었다. 성산문은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묵묵히 방바닥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다. 양반체면은 고사하고라도 글을 읽는 선비가 돈을 꾸러간다니. 그러나 집안 형편이 워낙 공공한 데다 다른 일도 아니고 누이의 혼수를 마련하기 위한 일이다 보니 자신이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소자. 내일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문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서는 동안 아버지는 아들 볼 면목이 없는지 얼굴을 한쪽으로 돌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 행장을 꾸리고 하인에게 말고삐를 들려 길을 떠난 지 오늘이 꼭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여비를 아끼느라 변변한 잠자리에서 자지도 못하고 끼니도 조석으로 하루 두 끼만 먹으며 길을 재촉했는데 오늘은 험한 산중에서 밤을 보내게 될 모양이었다. 어느새 달은 둥실 떠올라 산중의 밤은 더욱 괴괴하기만 했다. 가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메아리 칠 때마다 성산문과 하인은 흠칫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달빛에 희미하게 드러난 산길을 따라 성산문과 하인은 한마디 말도 없이 계속 앞으로만 나아갔다. 가독가도 불빛이라곤 보이지 않는 어두운 산길을 걸어 야트막한 언덕에 올랐을 때였다. 언덕 아래로 불빛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보였다. 성산문과 하인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끌리듯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이런 깊은 산 중에 이토록 큰 집이 있다니. 기와집 앞에 다다른 성산문은 대문의 크기에 놀라 중얼거렸다. 큰 소슬대문은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도 으리으리하게 보일 만큼 웅장함과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하인이 대문을 두드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열리며 덩치가 큰 사내 하나가 나와 성산문에게 고개를 조아렸다. 어두운 밤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성산문이 뭐라 대답할 겨를도 없이 사내는 하인에게서 말고삐를 뺏듯이 낚아채더니 성큼성큼 집 안으로 말을 몰았다. 대문 안에 들어선 성산문은 또 한 번 놀랐다. 마당에는 오색 비단잉어가 뛰노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고 그 주위로 피어있는 온갖 꽃들이 뿜어내는 향기는 가벼운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였다. 게다가 못물 위로 희뿌연 물 한 개가 10개 피어올라 마치 성경에라도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사내는 주저하지 않고 성산문이 탄 말을 연못 한쪽에 세워진 정자로 이끌었다. 정자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흰 수염이 길게 자라 무릎에까지 닿을 정도였다. 정자 앞에 이른 사내는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르신, 분부대로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노인은 손짓으로 성산문을 정자 안으로 불렀다. 성산문은 자기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말에서 내려 정자에 올라가 노인에게 정중히 큰 절을 올렸다. 어서 오시게나. 내 며칠 전부터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어.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지긋한 눈길로 성산문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성산문은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깊은 산 중에 이렇게 훌륭한 기와집이 있을 리 만무하며 생전 처음 보는 노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소린가? 성산문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해 얼떨떨해하고 있는 동안 좀 전에 성산문을 정자로 안내했던 사내가 커다란 상을 두 사람 사이에 놓고 나갔다. 노인은 성산문의 심중을 알고 있는 듯 빙그레 웃으며 술병을 들어 술을 권했다. 고단한 여정에 힘들었을 터이니
맘껏 먹고 마시도록 하게나. 노인이 내미는 술잔을 들어 얼결에 술을 받은 성산문의 눈은 절로 휘둥그레졌다. 상에는 산중에서 구하기 힘든 생선에서부터 갖은 산채와 떡, 보기에도 먹음직스런 전과 고기 요리들이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이 차려져 있었다. 어르신, 얼결에 말을 꺼내놓고 다음 말을 찾지 못한 성산문은 그저 노인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우선 허기진 뱃속부터 채우고 얘길 나누세. 노인은 성산문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권했다. 필경, 이 노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말로만 듣던 선계가 아닐까. 성산문은 음식과 술을 먹으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어느 정도 허기가 가시자 노인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다. 나는 지금 자네가 어딜 가는지 또 왜 가는지 다 알고 있지. 다 알고 계시다니 그걸 어찌. 성산문이 말끝을 흐리자 노인은 큰 소리로 웃으며 성산문의 잔에 다시 술을 따라주었다. 잘 듣게. 그를 깨우쳐 선비가 되려는 자는 그 마음이 명경과 같이 맑아야 하고 심산유곡의 물처럼 거침이 없어야 하는 법. 그런데 지금 자네가 가는 길은 선비의 길이 아닐세. 비록 집안이 가난하여 그렇다고는 하나 옛말에 이르기를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 오늘 밤은 예서 자고 날이 밝거든 그만 집으로 돌아가게. 노인의 말에 성산문은 심히 부끄러움을 느꼈으나 누이의 혼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산문은 노인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러면 누이의 혼례는 무엇으로 치르라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성산문을 향해 꾸짖듯 말했다. 그래도 내 말을 모르겠는가?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는가? 기어이 선비의 길을 마다하고 속되게 살려거든 마음대로 하시게. 성산문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름을 느꼈다. 그런 성산문의 심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노인은 술잔을 기울이며 낭낭한 목소리로 노랫가락을 늘어놓았다. 세상사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허무하다. 금은 보화 온갖 재물, 죽으면 빈손이여. 부모 자식 형제간도 한 번 가면 영영 못 보리. 꽃과 같은 내님 얼굴, 늙어지면 시들어지고 운우지정 깊은 정도 하룻밤 꿈이로다. 인생살이 이럴진데 무엇을 더 논할꼬. 노인의 구성진 노랫가락은 성산문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쌀랑눈 같은 흰 달빛이 정자 안으로 기어들어와 벌겋게 달아오른 성산문의 얼굴을 서늘하게 식혀주었다. 돌아가자. 어르신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선비로서 가야 할 길이 아니다. 돌아가자. 성산문은 결심을 굳히고 노인을 향해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렸다. 어르신, 어르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목매한 소인을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 뜻을 알아주었다니 고맙구먼. 부디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훌륭한 동량지제가 되게나.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성산문은 새벽녘까지 노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다. 노인은 깊은 산 중에 묻혀 산다고 생각하기 힘들 만큼 박학다식하고 지혜로웠다. 성산문은 마치 제자가 스승을 대하듯 공경하는 마음으로 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심껏 귀를 기울였다. 휘영청 밝은 달이 서편 하늘에 구름처럼 걸렸을 무렵에야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성산문에게 작별을 고했다. 날이 밝으면 인사치레 같은 것은 생략하고 그냥 떠나게. 자네와 나의 인연은 오늘 밤으로 족하지.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게나. 세상사 모든 이치는 다 그 뜻이 있는 법이지.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정자를 벗어나 성큼성큼 어디론가 사라졌다. 잠시 후 하인인 듯한 사내가 정자에 있는 성산문을 사랑채로 안내했다. 사랑채에는 고운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다. 편히 쉬십시오. 날이 밝으면 뵙겠습니다. 사내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힌 뒤 돌아갔다. 성산문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어떠한 책망과 꾸지람을 들을지라도 노인을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며 고난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음 날
성산문은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누이의 혼례가 걱정되었지만 그때마다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라던 노인의 말을 떠올렸다. 성산문은 집에 도착하여 아버지 앞에 앉아 자신이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소상하게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 네가 보냈다고 하며 돈 1000냥을 주기에 그 돈으로 이미 네 누이의 혼례 준비를 다 마쳤느니라. 아버지의 말을 들은 성산문의 입이 절로 벌어졌다. 성산문은 집으로 찾아온 사람의 생김새가 노인의 집에 있던 사내와 흡사하고 날짜를 따져보았을 때 자신이 그 집을 떠나온 날과 거의 일치한 것을 알고 또 한 번 놀랐다. 성산문은 자신이 만난 노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확신했다. 성산문의 아버지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도우심이라며 감격했다. 그 뒤 성산문은 다시 한번 그 노인을 만나기 위해 일전에 갔던 길을 되짚어갔지만 노인의 집을 찾을 수가 없었다. 노인의 기이한 행적은 다만 성산문과 그 아버지의 추억담 속에서만 살아있을 뿐이었다.